지난 8일 인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참 이걸 웃을 수도 없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파엘 세무엘이라는 27살 난 청년입니다. 수염을 많이 길러가지고 꽤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만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거의 나이도 비슷한 27살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모를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소송을 걸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을 낳았다는 이유로 친부모를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5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즉시 죽을 때까지 평생을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동의 없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그의 부모들의 반응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도 성명을 내놓았는데 아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로부터 출생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겠다. 근데 태아가 무슨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냥 우스운 이야기거리로 넘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도 않고 때로는 자신의 모습 혹은 또 지력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신 적은 없나요? 혹시 고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 나의 동의 없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는가? 정말 살기 싫을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갈까요? 왜 하나님 나의 동의 없이 은혜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게 했습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괜히 예수 믿고 버릴 수도 없고 세상 재미 다 빼앗기고 남들처럼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고소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버려지고 형편없이 살던 우리들을 불쌍히 계셔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기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the sonship of God. 하나님의 아들됨.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고한 시절입니다. 공고한 시절. 조금 풀이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과 죄와 율법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등학문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애굽을 동경했고 애굽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진정한 도움자로 생각을 하면서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아들다움이 계속 우리 가운데에 이어져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더 심각하게 이제는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좀 오늘 더듬어 볼 텐데요. 공고함, 이 말은요, 비참함, 초라함, 형편없음,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살 바에야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나도 뒤틀려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공고함이에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고, 만약에 우리가 아들답게 살지 않으면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종처럼 계속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피할 길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제가 좀 읽으면서 필요한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제 상속자 아들입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상속자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후견인은 법적 대리인을 뜻하고요, 청지기는 실제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상속자지만 나이가 되지 못할 때는 재산도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고요, 상속자로서의 권리 행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에 따른 겁니다. 14세가 될 때까지는 후견인의 통제를 받게 되고 25세가 될 때까지는 청지기가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처럼 역임을 받는 것이죠. 신분은 아들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다음 본문인 9절을 다룰 때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문,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인데요, 인간이 만든 저급한 수준 낮은 철학이나 사상, 점성술, 별자리를 보고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초등학문,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게 중요한 것이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기 전까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아들답게 살지 못할 때는 우리는 종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들과 종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고요, 자신감이 없어요. 종이 자신감을 가져본들 여전히 주인의 통제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런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이 어떤 일을 하든,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종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마디로 눈치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일을 덜 할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고 밥 한 그릇이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좀 잘 보여서 혹시 자유인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등등 눈치봄이 종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눈치봄이 일상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비굴해지기도 했고요,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저절로 자신을 숙이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정말 요즘 말로 갑질을 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일삼았고 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시험을 칠 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아닙니까? 부정행위를 하는 것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잖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람에게 약해 보이면, 뒤떨어져 보이면 오히려 나를 무시할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십계명 가운데 가장 낯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일하는데 일익이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벽돌을 몇 개 굽느냐,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 시간 보내는 것이 다 벽돌의 수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쉬어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쉬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종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하고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부자연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쉬어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명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좀 더 열심히 해서 뭔가 갖다 바쳐라. 십계명 중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그들은 잘 수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지만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모습보다는 조금 낫게, 조금 더 드러나게 과대 포장하는 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잘 아세요? 지금 심리학자예요? 무슨 정신분석학자예요? 왜요?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유혹에 늘 빠져서 그걸 물리치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한국의 중년 남성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라는 신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움, 그러지 않으면 종살이 하는가, 이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시인이 있는데요, 저는 참 이분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2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주 젊은 시인인데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아무튼 그 시대가 그 시인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형도 시인이라는 아주 특이한 시인입니다. 자신을 아무도 읽지 않는 책에 비유를 했습니다. 책. 오래된 서적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읽지 않고 읽으려고 하다가 덮어버리는 책으로 자신을 비유한 것입니다. 나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모두 나를 떠나갔다. 나의 영혼은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누가 나를 펼쳐볼 것인가. 우리가 이쯤에서 조금은 정직해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지 아니하면, 저 자신부터요 조금만 서로 알게 되면요, 그리고 숨겨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덮어버려야 돼요. 정말 오래된 서적처럼 우리는 밀쳐내야 합니다.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참 이 기영도 시인도 1960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군부 독재 시대, 군부 정권 시대에, 그리고 민주화가 되는 처음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한 젊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그로 하여금 이런 시를 쓰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들답지 못하게 살게 되면 기껏 하는 일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자신을 목살게 구는 일 외에는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할 수가 있고요, 입은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위험도 늘 뒤따르게 됩니다.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불안할 따름입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에도 극도로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지는데 이제 이력이 생기게 되고 무엇인가에 집착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독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아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어디 한 곳에 집착을 하고 그게 중독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노름이든 그렇게 중독이 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 되지 못했을 때에 혹은 아들답지 못하게 살 때에 일어나는 정상들이에요. 종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그래도 우리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분명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어둠이 다른 어둠을, 더 큰 어둠이 다른 어둠을 결코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좀 이런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수행을 하고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도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어둠에 종살이 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웠게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벅찬가, 얼마나 우리를 종살이 시키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또 시험 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돼요. 나의 형편과 사정과 네가 겪고 있는 문제, 나의 삶의 환경, 자신의 신세, 여러 가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빛의 권원이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는가.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결코 빛이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종살이하는 우리들을 벗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고함이라는 이 엄청난 우리 스스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까지 옮겨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눌 주제가 특별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는가,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히 각인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을 또 읽어봅니다. 때가 참에, 바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가 이름에, 그런 뜻이죠. 조금 달리 표현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바로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은 그냥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정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마리아라는 살아있는 한 여성의, 그죠?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구유에 태어나시고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 가운데,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항상 넘어지고 부딪히고 시험 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우리 가운데로 오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셔서 노예 상태로 있던 사람을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참으로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내어놓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의인이라 그러죠. 의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도 있고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얼마나 참 소중하고 기림을 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생이 우리의 신분을 죄와 율법과 세상과 그리고 육신, 온갖 종류의 탐욕과 욕심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초등학문의 종으로 살아가거나 저와 여러분의 그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특별한 것이요 대속의 죽음이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유복하고 안락하게 살도록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삶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가 받아야 할 온갖 모욕과 천대와 무시를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예를 들면서 이 예를 돕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개월 전쯤, 그러니까 2018년 작년 10월 12일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김창호 대장을 비롯한 한국 원정대원 산악인 5명이 네팔 구르자 히말이라는 7,193m나 되는 저 높은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발 3,500m 지점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눈사태와 돌풍으로 모두 목숨을 잃고 맙니다. 5명의 산악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저렇게 험한 산을 오르려고 할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 같으면 오르지 않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오를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전문 상황인이 아니니까 근처도 못 갈 것입니다. 그래도 왜 저렇게 생명을 걸고 눈사태나 돌풍 같은 거 언제 어떻게 생겨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새로운 그들의 표현으로 루트,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산악인들은 정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 우리가 신문 같은 데는 그렇게 기사로 나갈 수는 있지만, 제목을 붙일 수는 있지만, 산악인들은, 전문 산악인들은 정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오를 따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를 수 있도록 저렇게 생명을 걸고 새로운 길을 먼저 개척을 하는 것이에요. 그 영웅심 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생명을 걸고 뭐 얼마나 많이 보이면 저 길을 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산을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길을 내기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산에 오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혹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소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시 잇기 위해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분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넣어놓고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길이 되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밖에서는 어떻게든 저희들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더 많은 규례가 필요할까요? 더 많은 규칙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봉사가 필요할까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더 많은 헌금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선행과 의로운 행동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자신이
초등학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학벌, 나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초등학문이 되어서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을을 만들려고 해도, 선을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 되신 그분 안에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재산, 모든 경험, 모든 권세,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내 인생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면서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스펙이 필요해요. 자격증이 필요해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끝까지 든든히 붙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다시 넘어질지 몰라요. 다시 돈 앞에 전혀 맥을 못 출지도 몰라요. 나보다 조금 힘 있는 사람 앞에 우리는 또 눈치를 보아야 되는 안타까운 시간들이 올지 몰라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괜히 태어난 것을 원망할 정도로 마음이 아파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은 쌓여만 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또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최종적으로 무엇인가를 또 이루어내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확실한 보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확실한 보증. 예, 확실하게 보증. 보증금이란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guarantee. 확실하게 보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종살이 하던 거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공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뒤도 여전히 종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계시고요, 계속해서 아들이라는 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고요, 때로는 감동을 주고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도록, 아빠 아버지 굉장히 친밀한 그런 용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빠에게 뭔가 필요할 때 아빠 그렇게 불러요. 아빠 지금부터 내가 모은 돈으로 아빠 양복을 해드리겠어요. 그런 아이를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뭐 장난감 사주세요. 그죠? 다 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지고 쭉쭉 나아가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힘이 없을 때 좀 힘이 되어 달라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이제는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다른 보증이요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받을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드러납니다.
이제 이 땅의 것을 다 취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 다 가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 깨우쳐 주시도록,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감동을 받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부유한 가운데 살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생토록 가난하게 사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굴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냥 아들로 사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평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다 합해봤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티끌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온전한 기쁨이에요. 온전한 만족이에요. 온전한 사랑이고요. 온전한 교제예요.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 꽤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고 모자라고 실패투성이고 참 사람들이 볼 때는 내세울 곳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그 자부심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져야 될까? 이제 성경 한 구절을 더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봐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더 드리기를 원하고요, 가진 것 많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고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몸에 큰 병 내지는 굉장히 가시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들로 예배하십시오. 종처럼 예배하지 마십시오. 아들로 헌금하십시오. 종처럼 헌금하지 마십시오. 아들로 섬기십시오. 종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아들로 이 땅에서도 늠름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아들이셨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먼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아들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